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용준 랩런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하성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2021년 237 빈곳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파수꾼의 응답을 찾고 누릴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각인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태원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태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합독해서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우리 초등부 우리 랩넌트 중등부로 진급한 랩넌트들이 이제 매년 해마다 진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 선배 우리 랩넌트들이 초등부 했을 때 신앙생활을 아주 후배 랩넌트들 본이 될 정도로 우리 발판으로 잘 이렇게 되어줘서 근본에 올해죠. 올해 임원들이 사회기도를 이렇게 녹화를 하고 하는데 근본에는 그동안에 선배 우리 랩들이 잘 해줘서 그런지 더 잘한 것 같아요. 근본에는 한 번도 NG나 편집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올해에 임원 랩들이 사회기도를 아주 이렇게 잘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랩들이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1과 제목은 미리 본 요셉, 지난주 2과 미리 본 모세, 오늘 3과죠. 자, 미리 본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처럼 점을 치거나 토정 비결을 보거나 카드점을 치거나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미리 본 사무엘.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읽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미리 본 사무엘.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미리 본 사무엘은 영적으로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영적 파수꾼이었습니다. 영적 통신망 축복을 누린 사무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나 기도.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한나 엄마가 있었죠. 한나가 있었는데 엘가나 남편 엘가나 한나가 살고 있던 부부로 살고 있었는데 그 종 분인나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종은 아이를 가지고 또 출생을 했는데 아내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는 종교적 기도했습니다. 왜 분인나 요정도 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십니까? 하면서 그냥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한 요종이 있는 그 아이를 나에게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실인.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먹이지 않고 부정한 시체에 이렇게 손을 대어서 부정을 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 1장 11절에 종교적 기도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딱 찾았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랩넌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자, 한나가 기도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를 위해, 후대 아이를 위해서 미리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 말은 놀라운 얘기죠. 지난주에 사무엘, 자,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나가 나실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듣고 사무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전에 그냥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냥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지난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일어나죠?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다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지구에서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에 천국 보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이름의 뜻이 사무엘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한나는 종교적 기도할 때는 영적 세계를 몰랐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천국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통신망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는데 한나의 태를 여시사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 자, 영적 통신망의 비밀을 알고 영적 파수꾼으로서서 한나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2장 1절에서 10절에 보좌의 영적 세계의 축복을 2장 1절에서 10절에 딱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하면서 그 1절에서 10절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하냐?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다윗처럼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젖을 뗀 후에 한나가 언약궤 옆에서 나실린으로 키우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있습니다. 렘넌트들 이게 한나의 엄마의 영적 통신망을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 됩니다. 이 한나의 엄마의 복음 안에서의 기도가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그냥 세상 기준으로 성공시켜야 되겠다. 앞으로 이 아이를 잘 길러야 되겠다. 그것을 넘어서 언약궤 옆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먼저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언약궤 옆에서 기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렘넌트들 맹모 삼천지교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상한 사건을 맹모 삼천지기로 하거든요. 처음에는 맹자의 엄마가 이 영적 통신망에 한나처럼 보좌의 축복을 모를 때는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냥 맹자를 놓고 이 아이를 잘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어디 살았냐면 시장통에 살았어요. 시장통에. 시장통에는 무슨 소리를 많이 듣게 되나요?
거의 시장 상인들이 물건 파는 소리를 듣게 되죠. 골라 1,000원, 골라 1,000원. 그게 맹자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일하고 집에 이제 퇴근해서 한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데 이 맹자가 늘 시장에서 듣는 소리가 골라 1,000원, 골라 1,000원 물건 파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걸 듣고 집에 와서 흉내내는 거예요. 골라 1,000원, 골라 1,000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가자 해가지고 이사를 어디로 갔냐면 조용한 산 옆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장례식장 옆에 조용하지만 장례식장 옆에 이사 가니까 그거는 생각 못했던 거죠. 상여를 메고 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늘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맹자가 그걸 늘 듣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 여기서도 안 되겠다. 세 번째 이사간 곳이 서당 옆에 갔습니다. 서당 옆에는 늘 글을 읽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맹자가 집에 와가지고 글을 읽는 흉내내는 얘기를 딱 맹자가 한 걸 듣고 교육의 중요성 맹모 삼천지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한나는 언약궤 옆에서 성장했다. 보고 듣는 중요한 사무엘상 3장 1절 3절. 자,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 히브리서 9장 찾아볼까요? 언약궤 옆에서 성장했다. 그 말은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9장. 빨리 찾아봅니다. 신약성경에 있죠.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15절인데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 그 설명입니다. 시간상 다 읽어봐야 되지만 목사님이 1절에서 6절 설명하는 겁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는 두 돌판과 만나와 항아리가 안에 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기를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대속해서 죄를 증거함으로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서 죄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모형이 미래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단번에 피를 흘림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첫 언약 때 범한 죄,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성장했다. 이 말은 보통 복음 안에서의 각인되는 비밀이 있는 거죠. 사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라 이랬습니다. 그 비밀이 있죠. 자, 이 한나의 엄마의 기도가 후대 복음 안에서 언약궤 옆에서 성장하는 각인된 렘넌트로 키우게 되죠. 이 렘넌트가 커서 미래의 원내스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너희들의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돌아와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온 백성이 기도 붐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우리도 기도할 테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원내스 돼서 기도합니다. 이때에 일어납니다. 싸우지 않고 블레셋에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1절.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기나요?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1절 보니까
백성들과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요. 우레, 번개, 이거는 땅에서 일으킬 수 없는 거잖아요. 보호자에서 원내스대에서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에게만 우레를 번개를 버버벙 치게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해서 혼미백산에서 흩어졌다. 두려웠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됐다. 이거는 보좌의 응답인 거죠. 예. 이처럼 영적 파수꾼 통신망 역할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딱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학교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의 영적 파수꾼의 통신망의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은 랩런트 때 치유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랩런트 때 응답받으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세계를 치료하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게 사무엘의 기도가 이렇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치유하는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딱 언약 잡으세요.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시험을 봤습니다. 자,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법칙을 발견했다. 사과가 옆으로 떨어질 수 있고 위로도 떨어질 수 있는데 사과가 밑으로 떨어졌다. 이것을 무슨 현상이라 하는가? 우리 랩런트들 한번 맞춰보세요. 뉴턴이 사과가 나무 밑에 떨어지는 것 보고 발견한 현상입니다. 그걸 보고 랩런트 알겠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유인력의 법칙의 현상이라 적어야 되는데 시험지에다 뭐라 적었냐면은 랩런트가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당연한 현상 이렇게 적었어요. 선생님이 다시 시험을 냈습니다. 자, 기러기 떼가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다가 기러기 떼가 갑자기 떨어졌다. 이것을 무슨 현상이라 하는가? 그러면 만유인력의 현상이다 적어야 되잖아요. 이 초등학생이 뭐라 적었냐면 시험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지극히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데 떨어졌는데 무슨 현상이라는가? 지극히 보기 드문 현상 이렇게 적었다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 올해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영적 파수꾼 통신망에 답을 딱 가지고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리 본 사무엘. 두 번째,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선지자 역할도 알고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아직 왕권 제도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사무엘 왕을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를 이어서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사무엘이 왕의 역할도 했거든요. 자, 첫 번째,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성장하면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제사장의 사명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제사장의 사명은 뭐죠?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피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장 9절에 이 당시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놓친 종교적인 예배를 계속 그냥 의미도 모르고 피제사 드렸단 말이죠. 그때에 제사장의 삶을 하게 된다.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 피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그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예. 바로 피 바를 때 나온 그 해방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온전한 범죄. 예.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는 예. 복음을 회복한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사명. 자,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의 사명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이 공격해올 때에 막으심으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블레셋을 막았다는 거죠. 영적 문제 해결. 자, 좀 이따가 영적 문제를 블레셋이 어떻게 일으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블레셋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으로 막으셨다. 세 번째, 선지자적 사명.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진 말씀을 믿고 믿어진 말씀을 잡고 기도하다가 이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말씀이 들려졌죠. 들려진 말씀을 믿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무엘이 그것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적 사명.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인도받게 되니까요. 이런 제사장, 왕, 선지자의 사명을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뭘 미리 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것을 복음 안에서 미리 다 누렸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도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이가 어리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돌이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상관없습니다. 딱 한 가지 기준에만 맞으면 됩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를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미리 본 사무엘입니다. 세 번째, 목사님이 최근에 영광도서 교보문고에 이렇게 갔습니다. 영광도서 교보문고는 서면에 있죠. 서면에 우리 렘넌트 롯데백화점 알죠? 그래서 영광도서 건너서 교보문고로 이렇게 목사님이 갔는데 가다 보니까 목사님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이야 영광도서 교보문고 가는데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가 서면 노타리 중심으로 대충 봐도 영광도서에서 교보문고 가는데 몇 개를 발견했냐. 거의 6개, 7개를. 그 최고로 비싼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그 중심가의 스타벅스 커피숍이 6개, 7개. 다닥다닥다닥. 거리도 얼마 안 떨어져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목사님이 이 선물을 받았거든요. 누가 카톡을 통해서 선물을 템플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를 보내줬냐면 목사님에게 이걸 딱 보내줬어요. 자, 이 컵이 있는데 이 커피잔이고 물잔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가 보이나요? 마크가 이거 보니까 딱 여기 올해는 뭐 소해해라 가지고 물건 팔기 위해서 모든 물건에 이 소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소 위에
보면은 이 시커먼 데 보면은 마크가 있죠. 아, 한 여자가 왕관을 쓰고 밑에는 꼬리가 2개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상반신은 여신 뜻하고 하반신은 물고기 뜻하잖아요. 이게 블레셋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이게 지금 사무엘이 살던 시대, 다윗이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이 이렇게 스타벅스 마크로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크가 이렇게 찍혔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이 마크가 모든 커피숍에 딱 나옵니다. 모든 물건 커피숍에. 이걸 보면 스타벅스나 알 수 있죠. 이게 문화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영적으로 이런 문화가 범상한 시대에 사무엘은 첫 번째 영적 파수꾼이었다. 두 번째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였다. 세 번째 영적 의사였다. 자, 왜 그럴까요? 한번 볼게요. 자,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이 아스다론 문화 있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이 문화를 보고 하나님을 이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와 영적 통신망의 역할을 하면서 237 나라를 치유할 서밋으로 응답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다 언약은 놓쳐버리고 뭘 하고 있는 거죠? 이방신들을 가져와가지고 바알과 아스다롯 문화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한번 미션을 줄까요? 목사님, 바알과 아스다롯 문화는 옛날 얘기인데 왜 지금 영적 의사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미국에서 만들어낸 오늘날 강대국은 미국이죠.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강대국은 블레셋입니다. 자, 지금 나라는 모든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모든 영화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영화 보면 이게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를 본 적 있나요? 인터넷 통해서 이게 뭔지 렘넌트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적어줄게요.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바알 신의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의 성기를 따서 만드는 게 오벨리스크입니다. 이게 미국의 국회의사당 백악관 앞에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땅에 어마하게 높은 오벨리스크 바알에 있는 이 문화가 지금 미국 선진국에 세워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만들어내는 모든 영화,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 영화 내용과 관계없이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시켜서 갑자기 영화 중간에 뭐가 나오냐? 카메라가 이것을 딱 클로즈업 시켜서 점점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걸 보고 오벨리스크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알 신을 한 신체 부분을 상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미국 땅에 세워져 있어요. 또 요즘 렘넌트들 댄스 배우는 거 있죠? 벨리 댄스 들어봤을 겁니다. 벨리 댄스. 왜? 찰랑찰랑하면서 여자들이 이렇게 좀 피부색이 많이 드러나 보이게 하고 또 찰랑찰랑거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골반 위주로 춤을 추는 벨리 댄스라고 있어요. 벨리 댄스 오벨리스크. 스타벅스 한번 이번에 인터넷으로 얼마큼 많은지 한번 쳐보세요. 검색어에. 그 벨리 댄스가 어디서 나왔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댄스마다 벨리 댄스 배운다고 난리잖아요. 막 그 다이어트 한다고. 가서 벨리 댄스 배워. 그 벨리 댄스가 뭐냐면 바알 신 앞에서 여제사장들이 우리의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추는 춤이 벨리 댄스예요. 그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죠. 자, 이때에 미스바 문화를 일으키죠. 너희는 전심으로 회개하려거든 바알과 아스다라 문화를 버리고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바알과 아스다라 문화를 섬기면 영적으로 사단의 12가지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문제, 후대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때의 미스바 문화를 통해서 영적 의사로. 예. 다음으로 다곤 신당 문화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했죠. 블레셋 성기는 그 다곤 신당 안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에 뭐가 있죠? 큰 절 있잖아요. 큰 절 안에 뭐가 있죠? 부처상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곤 신당 안에 블레셋 나라가 섬기는 이 딱, 예, 요 여신상이 딱 있는 거죠. 이걸 다곤 신당 문화라거든요. 이때에 사무엘은 언약궤, 예, 회복 운동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3절 보면 나오죠. 언약궤 다 회복 운동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당시에 홈느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종교 문화, 복음 놓치고 종교 문화가 있을 때에 사무엘은 제자 운동, 다윗 제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준비해라. 그래서 다윗을 제자를 딱 해서 종교를 딱 만들. 목사님은 다곤 신당 안에 신상이 있듯이 목사님이 예전에 지금은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초파일 날 큰 부산에 있는 절에 갔습니다. 현장에 직접 갔어요. 4월 초파일 날. 불신자들은 어떻게 4월 초파일 날 법당 안에 있는 석가모니 앞에서 그 예식을 치르는지 목사님 직접 큰 절에 갔습니다. 가니까 한 큰 주지 스님이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막 인파가 4월 초팔이니까 석가탄 신일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도 막 인파에 몰려서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주지 스님이 외부 인사를 소개하는데 뭐라 소개하냐? 목탁을 톡톡톡 이렇게 딱딱딱 치면서 외부 인사를 소개한다면서 천주교 어느 신부님이 석가탄 신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니까 박수를 탁 치더라고요. 또 어디 개순진리교 왔습니다 하면서 박수 탁 치고 그까지는 좋았어요. 목사님 보는데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석가탄 신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박수 탁 치는 거 있죠. 이야, 목사님이 현장에서 이 시대의 종교 통합운동을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레셋에는 패권 문화, 전쟁을 일으켜서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블레셋 패권 문화, 전쟁 문화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때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놀라운 얘기죠. 블레셋 나라는 직접 전쟁을 일으켜서 영토도 빼앗고 돈도 빼앗는 나라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그게 에베네셀이거든요. 기념비적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영적 파수꾼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 의사로 사무엘이 병든 시대를 이렇게 문화를 다시 복음의 문화로 치유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영적으로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언약궤 옆에서 성장하는 우리 사무엘같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소경이 된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2000년 만에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성경적인 말씀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렘넌트 운동하는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초등부의 렘넌트들이 언약궤 옆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 파수꾼,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 의사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이 237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서밋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오,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며.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윤형이 나를 언제나 일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랴.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넘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소,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나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랴.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렘넌트 가정과 후대 위에, 또 학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